오늘은 빌레몬서 세 번째 시간으로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혼자 살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은 사람들을 만나죠. 직장에 가서도 만나고 학교에 가서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 이제 서로 관계가 형성되죠. 직장에 사람 하루 종일 보겠죠. 아침부터. 다 마음에 드십니까? 어떠세요? 아니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까? 아유, 저거 얼굴만 봐도 나 그냥 화가 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기쁨을 주고 즐겁게 하고 내 마음에 들고 그렇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꼴도 보기도 싫고 자꾸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기도, 기분 상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 만남도 있죠. 우리 만남 속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가만히 보세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기분 나쁘게 해줘.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살아가죠. 오늘 이 빌레몬서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고 손해를 끼칠 때도 있고 또는 그걸 거꾸로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일은 단지 개인 간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결국 그렇다면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것도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것들. 그래서 어떤 집사님 전도하다가 하도 그래가지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 보고 예수 믿지 마시고 교회 오지 마시고 예수님 보고 교회 오세요. 그렇게 전도했대요. 하도 예수 믿는 것들 꼴보기 싫다고 뭐 누구 이런다면서 내 그 사람 뭐 어떻게 했고 내 거 손에 끼쳤고 뭐 정직하지도 않고 나쁜 놈이랑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 보고 교회에 오시지 마시고 예수님 보고 교회 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하는 교회, 이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교회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빌레몬서가 가르쳐줘요. 어제는 이제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됨에 대해서 가르쳤죠.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코이노니아인데, 그 코이노니아가 단지 무슨 우리끼리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 걸 다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모두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기뻐해주고 또 우리 모두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여기고 진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제, 그런 코이노니아, 이게 진짜 우리 믿음의 교제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 코이노니아다.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어제도 수요일날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가 우리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 세상에는 없는 공동체, 그죠? 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 그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공동체를 만들므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임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빌레몬서의 몸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몸통. 직접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 중요한 주제는 용서와 화해예요. 용서와 화해. 용서와 화해입니다. 자, 이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빌레몬과 그의 도망노예 오네시모를 주님 안에서 이렇게 화해시키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이도 많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됐,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 지금 나이도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됐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 나이로 말하면 저보다 어릴 겁니다. 아마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조금 더 됐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감옥이었다면 아마 그 정도 됐을 것이고, 로마 감옥이었다면 제 나이쯤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로마 감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 나이쯤? 그러니까 현대의 나이로 말하면 제가 나이도 많은, 그런 뭐 이상하잖아요. 제가 축구하는데 지금도. 예? 지난주에도 무려 6쿼터 3시간을 축구했는데 쉬지 않고 뛰었는데, 근데 그 당시의 수명으로 보면, 우리나라 옛날 생각하면 뭐 그렇죠. 제가 막 교육자 시작했을 때만 해도 거의 한 30년 전, 27, 8년 전만 해도 장례식 가면 70, 뭐 한둘, 뭐 이 정도 다 장례식 대충 뭐 그 정도 다 죽었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한 지금은 70 그럼 어때요? 청춘이에요, 청춘. 예? 75세 뭐 이름까지 뭐 활동하고 사회활동 완전히 하고 팔순 저희 어머니가 81세에 가셨는데도, 그리고 요새 오래 사신 게 아니에요. 더 오래 지금의 수명으로 보면은 뭐 그렇지만은 그 당시의 수명으로 보면은 상당히, 우리 조선시대만이 55세. 그렇다면 굉장히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많아졌습니다. 그 당시의 수명으로 볼 때. 또 복음을위해서 또 갇힌 자 됐나, 바울은. 여러 번 갇혔잖아요. 사도 복음을 증거하다 주의 일하다가 너무 편안하게 우리 지금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편안해서 편하게 다 죽어버리는 게 현대 우리 한국 교인이에요. 바울은 뭐 로마 감옥에, 에베소 감옥에 갇히죠.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죠. 계속 가면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복음 전하다가 그랬어요. 근데 또 갇혔어.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내가 아들을 낳았대요. 남자인데 아들을 낳았어요.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오네시모.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우연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게 결코 불행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왜?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죄수들을 만나. 거기 들어가서. 또 간수들, 그죠? 또 재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구원시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구원시켜야 될 사람들. 여러분도 오늘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 만난 모든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구원시켜야 될 대상자로 그렇게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당연히 전도했겠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젊은 오네시모에게. 그래서 회심을 시켰다 그래요. 내가 복음 안에서 났다 그러죠. 복음 안에서 났어요. 그래서 회심을 시켰어요. 예수 믿게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예수 믿은 이후에 잘 섬기고 또 바울 감옥 사역의 동역자가 됐어요. 같이 감옥에서.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유익한 사람이 됐다. 이전에는 남의 돈이나 훔쳐갖고 도망가는 노예 정도, 아무 쓸모짝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됐어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우리 인생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고,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그때부터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비로소 되는 겁니다. 이 유익한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나의 뭐가 됐다 그래요? 신복이 됐다 그래요. 신복. 나의 신복이 됐다. 감옥 안에서 한 젊은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그를 죄수죠. 감옥 안에 들어왔으니까. 남의 돈 훔쳐서 도망갔다 어떻게 또 감옥까지 들어왔는지, 거기서 또 전도해가지고 잘 감옥 안에서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매일 얼굴 보면서 양육시켜가지고 신복을 만들어서 둘이 전도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오네시모는 이제 석방될 텐데 석방되어서도 로마에 계속 머무르면서 복음 사역의 동역자가 되고 자기를 돕는 자로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13절에 그 말, 13절 한번 읽어볼까? 13절 시작.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빌레몬은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레몬 네가 분명히 나를 도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골로새는 그리스야, 그리스. 자기는 이탈리아에 있고. 그래서 네가 나를 도와야 되는데 이 오네시모가 지금
이렇게 회심이 돼가지고 나를 돕고 있으니까 네가 돕는 걸 대신해서 오네시모가 나를 돕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간절히 원했는데 이 오네시모와 바울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가 자기의 제자인 빌레몬 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훔쳐서 도망간 도망노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더 많은 인생을 나누면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저 건문세가 귀족의 지금 노예였는데 그 집에 돈을 훔쳐가지고 내가 도망쳐버린 도망노예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한 거죠. 바울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빌레몬은 누구예요?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제자예요. 제자. 참 어떤 신학자는 이게 너무나 우연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예? 예.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노예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 너무 제자인 빌레몬,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고 양육해가지고 자기를 아버지처럼 뭐 나이는 그렇게 비슷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목회자로 끔찍하게 섬기고 있는, 자기의 말이라면 진짜 아까 뭐랬어요. 로마까지 와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빌레몬의 도망 이렇게 우연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선교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정말 우연이라면 너무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한미 통상조약을 수교조약을 맺고 우리 견미서 사절단이라 해가지고 미국에 파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갓쓰고 하얀 도포찬 이 참 미국 사람들이 보기 희한한 사람들이 저 샌프란시스코 항에 배로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이제 워싱턴으로 만나러 가는데 미국 관리들을 그 대륙횡단 열차에 이 동남아시아 특별히 일본 이런 선교에 불타던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 감리교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가우처라는 목사님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가 쓰고 막 생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접근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조선 땅에 일본 옆에 있는 조선 땅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조선 선교에 불타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본에 가 있는 자기 지금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빨리 조선 땅에 가서 왕을 만나고 선교를 하라고 자기 개인 사제를 털어가지고 돈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가 이루어져서 고종을 아련하게 되고 선교는 안 되지만 교육과 그 다음에 이 병원 치료를 위해서는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온 선교사 편자가 의사 아닙니까? 의사.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부활절날 아침에. 그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 재물포항으로 이 땅에 공식적으로, 물론 그전 비공식적으로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역사를 소설하는 사람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객관을 추구하는 학문인데 역사를 쓰다 보니까 이 사료가 나오는데 이걸 써야 되냐? 정말 우연이라면 너무나 우연이지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건가? 그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노예를 잡은 사람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게 법입니다. 돌려보내야 돼요. 주인에게로 이제 그렇게 돌아간 노예는 주인이 용서하지 않으면 도망노예는 죽습니다. 그것도 돈 훔쳐갖고 도망갔는데 주인이 용서하지 않으면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돌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모가 돌아가요. 빌레몬이 용서 안 하면 죽는데 여러분 회심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사람 재산이거든 사실 노예는. 그 당시에는 옳은 건 아니지만 화를 나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바울 역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어떨 때 보면 내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굉장한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냥 나 몰라라고 저 사람 나 때문에 힘들어 죽든 말든 나 손에 끼치고 어디 도망가가지고 나 혼자만 살면 된다. 내 어떤 사람과 사기쳐서 돈 좀 뺏어먹고 어디 도망갔는데 오늘 예수님 믿게 됐어요. 내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그래, 그냥 도망갔는데 이제 쫓아가면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살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기독교인들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끼친 걸 내가 몇 년을 위해서도 갚겠습니다를 갚아야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신앙인.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 바울이 돌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돌려보내. 그걸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가서 붙잡히면 용서 안 해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네시모가 더 이상 그 남의 돈을 훔쳐갖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 용서를 구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출발되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려고 가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를 보내는 거죠. 바울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돌려보내면서 이제 빌레몬서를 쓴 거죠. 써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뭐라고 쓰느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래요. 용서.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됨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돼.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도망노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와 화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화해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를 형제로 종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종과 귀족, 주인은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이건 짐승물 같은 거죠, 종은. 그러나 이제 네가 빌레몬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용서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이제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형제로. 왜? 실제로 형제가 됐어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우리 다 형제일 뿐이에요. 그를 한 형제로 대하는데 그 형제는 어떤 형제냐면 네가 목회자인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도망다니는데 돈 훔쳐가지고 여러분 사기쳐갖고 여러분 도망간 사람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전도한 그 사기꾼 전도한 목사님하고 내가 잘 알아. 목사님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그분 내가 전도해서 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당신에게 한 10억 사기치고 도망간 그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집사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용서해야 됩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그런 건 마찬가지죠. 그게 돌아오는데 용서하고 화해할 뿐만 아니라 또 신분 차이도 엄청나는데 자기 노예인데 물건인데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형제로 돼야 되고 목회자인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존중하면서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네가 할 때에 네가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시금석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저 자신도 많이 묵상을 하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 자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만나고 살아가는데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나도 또 그런지도 모르죠. 내가 용서하고 있나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있나. 화해했는가.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런 고귀한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대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진짜 신앙됨을 오늘부터 만남 속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존중하는 사랑하는 한 형제처럼 대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내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 일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면은 내가 영적인 스승으로 이 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명령할 수도 있다 그래. 명령.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대단한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로서 네가 그 사람 용서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명령할 수도 있어요. 8절에 그러죠. 아마 바울이 명령했다면 빌레몬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울의 명령에 순종했을 겁니다. 그는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선한 일이
억지로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그래서 바울은 목회자의 명령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더 탁월한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사랑으로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사랑. 목회자로서 당연히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용서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절하게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교회는 저 영락교회 옛날에 보면은 그 교회를 맨 처음에 칠 때 한경진 목사님이 읽어보니까 이 중직자들 장로님들에게는 전부 이 고지서를 발행했어요. 고지서. 다 맨 처음에 써내게 했다래. 뭐 1억 뭐 2억 다 써내게 하면은 딱 목사님 받아가지고 재산이 있는데도 뭐 1억밖에 안 되는 사람 지우고 2억 이렇게 했다래요. 그 목사 책에 나와. 그래서 다 헌금을 해가지고 저 교회를 줬다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당신의 재산은 이만큼 있고 하나님 줬으니까 내시오. 명령한 거죠. 명령.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렇게 했어요. 명령 내라고. 저는 그렇게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선한 일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죠. 자발적으로. 그래서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부탁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자발적인 승낙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빌레몬 스스로가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책에 보면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넛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인데 넛지. 이 영어로 NUDG, 넛지라는 건 옆구리를 쿡 찌른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쿡 찌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무슨 속담이죠? 옆구리 찔러 절받기. 쿡 찌르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 넛지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도움을 주는데 우리는 막 때로는 강요하고 이래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그림이 있는데, 그건 화장실 그림은 참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고, 여러분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강변도로 미국에 바다를 끼고 도는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곡선이 있죠.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거기는 먼저 스피드를 reduce your speed 미국에 뭐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강요하고 명령형으로 막 써놓고 그러죠. 속도를 줄이시오. 막 해골바가잖아요. 그래도 빠져 죽습니다.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코너길에다가 이 선을 그렸는데 선을 여기서 넓게 그리고 자꾸 좁혀간 거예요. 선을. 그러면 그 길을 달릴 때 스피드를 조금만 내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스피드 있게 느껴요. 선이 점점 줄어드니까 간격이. 그렇게 그림으로써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스피드를 줄이게 만든 거죠. 그런 걸 넛지라래요. 넛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강요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쁜 상태에서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공부해라 그래 공부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어제 어떤 사람이 보시잖아요. 어렸을 때 오늘 또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딱 빌려는데 엄마가 야 공부해 그러니까 에이 공부 안 해 그랬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걔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잘 도움을 주는 게 넛지야. 넛지. 우리 목사들의 설교하는 게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강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왜냐하면 나쁜 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특별히 콕 집어서 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명령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간절히 부탁하는 방법을 취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줘요. 스스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에요. 스스로가. 그래서 도움을 주는데 대표적인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유, 이거 설교를 할 때는 벌써 30분이 됐네, 새벽에. 새벽 힘드세요? 이제 설교 재밌네. 조금만 더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중요해서. 뭐라고 도움을 주냐 하면 스스로 결정. 아마, 오네시모가 너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돈 훔쳐갖고 도망간 거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바울은 어쩌면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 지금 여기서.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형들이 팔아먹었지만, 그렇게 하면 평생 어떻게 형들 원망하고 살았겠죠. 17살에 13년 동안 내 이놈의 새끼들 만나게 하면 죽인다 그러고 13년 동안 칼을 갈면서 그럼 그 인생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아. 자기 인생도 망가져요. 형들을 죽이려고 13년 동안.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은 이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들이 나를 보냈지만 나를 여기 보낸 건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지요. 그때 뭐예요? 자기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섭리의 관점에서.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돈 훔치고 도망가고 다시 너에게 돌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더 큰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네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섭리의 관점에서. 너무 억지 해석인 것 같습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어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걸.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겠을까? 그러나 이거 섭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만남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어요. 나를 여기 팔아먹은 거 당신들이 아니고 당신들이 팔아먹었지만 많은 사람에게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둥켜 안고 울잖아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친형제됨이 회복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남편이래. 평생 원수가 남편이고, 어떤 사람 아내일 수도 있고, 고부간일 수도 있고, 또 직장 무슨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누구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더 큰 선을 위해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일이 아닌데, 그죠? 자기도 감옥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을 보내면서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뭐라래요? 오네시모가 네 돈 훔쳐가지고 도망간 그 빚, 갚을 돈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그 빚이 있으면 그것을 누가 앞으로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달아놓으래. 바울이 내가 갚겠다 그럽니다. 내가 갚을 테니까 걔한테 내놓으라 그러지 말고 그 돈을 내 장부에다, 바울이 얼마 꼬갔다고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누구를 지금 여기서 연상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졌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께 받아야 될 죄값을 나에게 달아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달아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화해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자기 몸에다 받음으로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지은 죄의 값을, 그 돈을 나에게 다루라는 거,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우리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을 해요. 내가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갚겠다는 거야. 내 앞으로 달아놓으면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게 있대요. 그건 내가 갚으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래요. 빌레몬이 뭘 빚졌을까요?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는 빌레몬의 목회자예요.
그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재산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의 모든 걸 다해서 그를 받들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생명을 구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그 복음의 빚을 말하면 넌 나의 빚진 자인데 그거 내가 안 갚을게.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다 이거 뭡니까? 예? 까빙하자는 거예요. 그 빚을 나에게 달아놓으라 그러고 그러면 나에게 복음의 빚을 졌지 않느냐? 그 돈을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졌는데 내가 그거 갚지 않을 테니까. 예? 너도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갚아야 될 엄청난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달아놓으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이 되고 자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그 모든 죄값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하므로 지금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교회 안에 어떤 또 가족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이 교회가 이게 심각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이 사람을 용서하게 하고 서로 화해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모든 빚이 있으면 나에게 돌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처럼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시키는 이 화해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말씀이 길었는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